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호렙산으로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호렙산으로 가실 텐데요. 그 호렙산의 그 어두운 동굴 안에는요, 외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앉아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마 한 80대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처절하고 혼자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약 40일 전에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 가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간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부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제발 여호와여 내 목숨을 빼앗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청했던 이 예언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그 사역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지 불과 24시간 만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사활을 건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약 한 450명 정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나머지 400명 정도는 사악한 여왕 이사벨에게 속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들은 그들의 신을 깨우려고 별 난리를 다 떨었습니다. 춤을 추고 또 칼로 자기를 자르며 찢으며 깨우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 광란이 마침내 끝났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피를 흘리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딱 나와서 단지 주님을 부르기만 하였는데 즉시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희생물과 그가 주위에 부은 물이 가득한 물을 다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었던 많은 이들은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광경 보고 떨었으며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부흥이 일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이제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읍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세벨에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가 내일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지 24시간 안에 그것도 안 되어서 엘리야는 광야로 돌아와서 나무 아래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 사이에 그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40일 후 우리는 엘리야가 혼자 동굴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다 끝났어. 이젠 다 희망이 없어. 하늘에 기적적인 불이 내려와서 그 타락한 백성들이 봤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며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화를 내니? 왜 너에게 불만이 가득하니? 왜 절망하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선지자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10절에 먼저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또 그렇게 커다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내 생명까지도 찾아 뺏으려 합니다. 또 열왕기상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니?
또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두 번이나 똑같이 물으시고 똑같이 토해냅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혼자가 아니야. 너에게는 옆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 같이 되어 있어.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단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메무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춤을 하지 않은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였다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내 생명을 앗아가 주세요 라는 그 가운데 걱정하지 마.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함께할 동역자들을 남겨놨어. 여러분들도 그런 처절한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막빠진 것 같고 낭떠러진 것 같고 막혀있는 담 같은 그런 깜깜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할 동역자들을 남겨놨어. 이 7,000명은 다가오는 혼돈을 위해서 오늘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이 시대의 우상들에게 전하지 않은 숨겨진 남은 자들을 남겨놨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바알 섬기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바알 우상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니므롯이 이끄는 바벨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며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인간의 성공과 성취의 기념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바알 숭배자들에게 성공과 명성과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원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상의 발에 입맞춤을 한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육신의 욕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성취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여진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에 이끌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그 강력한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탐욕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제 부와 그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을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거룩하지 않은 혼합론들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몸을 굽혔지만 또 동시에 물질을 탐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몸을 굽히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바알의 영이 이 세대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 월스트리트는 미국 증권거래소 이거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커다란 황소의 동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곳 가서 이게 뭐지 했는데 거기 쓰여 있고 또 더 이상한 것은 그 황소의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반들반들합니다. 그 반들반들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고 그것에 입맞추면은 그 부와 그 모든 것이 온다는 미신에서 비롯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만졌기 때문에 반들반들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달러를 모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또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결혼이 실패하던 또 그가 그 권력과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상관없이 그들은 성공의 모범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아주 혼란스럽고 거꾸로 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향한 나의 갈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바알의 신전이 꽉 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번영의 꿈을 가지고 바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명성과 성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물리쳤고 그들은 온전히 내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많은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바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숨은 믿음의 남녀들은 너무나 드물고 적습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부짖는 여러분, 또 금요 찬양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치는 많은 자들인 수는 적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금요 찬양마다 서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왜 많은 분들은 없으실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간절히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갈망하며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도 회개합니다. 성경은 모든 악한 세대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참되게 섰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다가오는 혼돈의 시대에 교회는 신자들의 큰 모임이 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은 7,000명 중에 여러분들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주님께 매달리겠다는 변함없는 약속, 은혜의 장소에 꼭 가 있겠다는 열정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대답하려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편에 서신 자들이십니다. 또 모든 세대를 거슬려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7,000명의 숨겨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그들과 함께 보이지는 않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발걸음을 비추주시는 주님을 주님 믿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낭망하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 함께 갈 동역자들을
숨겨놓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담대하게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며 또 성공하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